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가 경산교회입니다. 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기적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유치부 친구들, 어린 친구들도 있고 우리 고등부 우리 청소년들도 있고 또 우리 할아버지 세대도 있고 아버지 세대도 있는데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으로 이루어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3대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보기에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흐뭇해 하시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도 이 시간을 너무나 흐뭇해 하시고 기쁘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세대 공감 예배로 드리기에 우리 주일학교 공과에 맞추어서 오늘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새벽 말씀을 통해서 또 주만나 큐티를 통해서 이미 본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있고 우리 어르신들도 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일부 때는 우리 주일학교 초등부 친구들이 공부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뭐가 제일 힘들어요? 역시나 공부요. 그렇죠? 학생일 때는 공부가 제일 힘들 것 같습니다. 또 어르신들도 직장에서 이제 가족 부양한다고 힘든 고된 노동하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부도 힘들고 노동도 힘들지만 진짜 힘든 것은 노동과 공부도 힘들지만 그 사회 속에서 관계를 이루고 살아가는 인간 관계를 맺는 것이 사실은 가장 힘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공부가 힘들다고 하지만 요즘에 여러분 학교 안에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학폭 문제, 왕따 문제가 심각하지요. 요즘에 언론에도 보면 이제 대입 시에 학폭 기록까지도 이제 내신에 반영하겠다라는 이 법안까지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는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가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히트를 쳤습니다. 그 내용 또한 이 학폭을 당하고 왕따를 당한 주인공이 그 상처와 아픔을 정말 잘 견뎌서 뭐 성공했다라기보다는 복수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가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주목을 받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힘이 있다면 정말 눌러주고 싶은데 힘은 없고 그래서 당하기만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얼마나 많은 상상을 합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못 살게 한 그 인간 그냥 한번 그냥 바닥에 내팽개 쳐버렸으면 하는 그런 상상은 저만 하는가요? 한 번씩은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볼 때도 있지요. 그만큼 이 세상 살아가는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사람과의 만남과 그 관계를 너무 힘들어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만 돌아봐도 늘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이 한국 사회가 총만 안 들었지 칼만 안 들었지 전쟁 상황 아닙니까? 동서로 싸우고 남북으로 싸우고 세대 간에 싸우고 남녀 간에 싸우고 노사 간에 싸우고 갈등과 다툼이 없는 그런 곳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정말 우리가 행복을 부르짖고 있지만 이 행복이라는 건 뭘까? 돈 많이 버는 것도 행복일 테지만 정말 사람과의 관계를 잘 풀어내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할 정도로 이 사회는 갈등과 다툼과 분열에 정말 흔들리는 사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런 갈등과 분열을 안고 살아가는 데 따르는 사람들에게 많은 폐해가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으로 그런 상상을 했다는 것은 마음 안에 그런 상처가 계속 깊이 패여 남아있다는 거죠. 그것이 그냥 한 번의 상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우리의 삶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요즘 신문에도 자살하는 친구가 그 중고등학교 때 아니면 초등학교 때 그때 당한 왕따 학폭에 대한 시달림, 정신적인 피해를 가지고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떨쳐내지 못하고
사회생활 하지 못하고 괴로워서 자살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거듭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런 한번 받은 관계에서 오는 상처와 갈등은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도 망각의 힘을 빌려야 겨우 진정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이 잠 못 이루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런 고통과 아픔을 늘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갈등의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 생명을 위협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 죽음의 위기까지 겪게 되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다윗이 잘 헤쳐나갔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성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갈등의 고통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돌파해낼 수 있을까?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갈등은 그의 주군인 사울과의 갈등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영웅이 되었습니다. 목동이었지만 그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 구해낸 영웅으로 등장한 그 다윗을 사울이 좋게 여겼지요. 그래서 이 정도면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군사령관으로 삼아도 손색이 없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왕궁에서 사울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는 곳마다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림을 한번 띄워볼까요? 네, 어느 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환영하러 나와서 소리쳐 노래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노래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개선 행진을 하고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나와서 축복해주고 칭송을 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죠? 분명히 사울 왕을 칭송했습니다. 사울이 전쟁에 나가면 블레셋이든 뭐든 나가면 수천만 명이 사울 앞에 쓰러진다.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았을걸. 그렇죠? 예. 다윗도 물론 훌륭한 장수이죠. 정말 왕이 사람을 잘 쓰는구나. 저렇게 훌륭한 인재를 잘 들여서 이렇게 나라를 평안하게 만드는구나. 뭐 이렇게 정도만 해도 되죠.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따로 어떻게 행동할 때 다윗을 따로 칭송해 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오늘 이 장면을 보면 분명히 사울을 칭찬한 것 같았는데 사울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왜 안 좋습니까? 비교해서 그렇잖아요. 그죠? 비교해서. 사울이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인 것을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괜히 다윗을 끌어붙여가지고 비교한다는 거예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중간고사 쳐가지고 95점 맞아가지고 엄마 나 지난번에 80점인데 이번에 95점 맞았어.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자, 정말 잘했네. 야, 우리 아들 딸 대단하다. 그러면서 뒤에 한마디 더 붙이죠. 옆집에 철수는 100점 맞았다던데. 괜히 안 해도 될 말을 더 잘하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제가 늘 그렇게 실수를 하거든요. 자극 주려고 그러지. 내가 우리 애들 못했다는 게 아니고 나도 정말 인정하고 자랑스러워 하는데 좀 더 잘하라고 자극 주려고 그러지 라고 합리화하면서 툭 내어던진 말이 그 아이에게는 엄청난 상처로 다가오는 거죠. 그것이 엄마와 아빠와 갈등의 요인이 되고 괜히 죄 없는 철수도 미워요, 안 미워요? 괜히 옆집에 살아가지고 딴 동네 살면 아무 문제 없는데 괜히 옆집에 살아가지고 100점 맞은 철수도 괜히 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해요. 오늘 사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인간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죠. 질투는 나의 힘이다 그런 영화 제목도 있었습니다만 질투심이 때로는 우리에게 경쟁심을 유발하고 때로는 우리를 더 발전 가능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동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투가 시기가 잘못 발전해 나가면 우리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고 갉아먹고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그랬습니다. 이 기쁘고 좋은 날, 이 질투와 시기심이 발동을 하면서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 시기심이 시기심으로 끝나지 않고 의심과 분노로 발전해 나갑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사울이 그 시기심 때문에 불쾌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불쾌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심히 분노했습니다. 분노만으로 끝난 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 충신 다윗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사울이 다윗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주목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목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냥 스치듯 지나가면서 이렇게 봤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만 관심 있게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우리 아이들이 찬양을 했지만 여러분들 눈에 누가 주목이 되었습니까? 우리 아들, 우리 손자, 기도하는 우리 손주, 그밖에 안 보이죠? 왜요? 내 사랑하는 자이니까. 여러분, 주목은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것이 사랑으로 주목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주목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나의 대적이 누군가? 나를 해할 자가 누군가? 여러분, 오늘 사울은 그 시기심이 넘쳐나서 분노로 이끌어가고 그것이 의심으로 발전했습니다. 여러분, 뭐 의부증, 의처증 그런 게 있죠. 마음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멀쩡한 사람을 생사람 잡는 거예요. 오늘 사울도 다윗을 향해서 신하증이라고 해야 되나? 모든 일이 삐딱하게 보여요. 누구하고 만나 커피 한잔 하면 너 역모를 꾸미고 있지 않니? 몸짓 하나만 해도 너 나 죽이려고 뭐 칼 품고 그거 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이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뉴스만 봐도 그렇고. 여러분, 학교에서도 그런 친구들 있죠. 멀쩡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너 나 욕했지 뭐 이러면서 한 방 날아온다거나 그런 사람들이요, 학교에도 있고 세상에도 있습니다. 멀쩡한 길 가는 사람을 그냥 패대기를 치고 때려 부수고. 왜 그럴까? 여러분, 결국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이 육체에 일어나는 이 모든 본성적인 행동을요,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은 거기에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은 그 누구나가 가질 수 있는 시기와 질투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것을 발전시켜서 결국에는 육체의 본능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고 마침내 그 육체의 배후에서 우리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에게 평생 붙들려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그림과 함께 보여줄까요?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늘 거스른다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가 함께 사이좋게 공존하며 살 수가 없어요. 육체의 소욕이 왕성하게 활동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소욕은 소멸되어지고 사그라들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을 따라 살고 그 육의 그 본성을 지배하는 원수 마귀에게 붙들려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사울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다가 하나님이 떠나가므로 그가 악신에 시달리기 시작한 때부터 그때마다 사울이 목동 시절에 또 그를 수금을 잘 탄다고 누가 추천을 내서 왕궁에 드나들며 사울을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오늘 사울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윗이 수금을 타죠. 그런데 이번에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다윗이 수금을 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악신이 떠나가고 그 사울의 마음이 진정이 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안 돼요. 왜요? 그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라고 그랬어요. 그 악령이 평소보다 더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울이 시기와 질투에, 분노에, 의심에, 원수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 심령 안에, 마음 안에 가득 채워 넣어 보니까 악한 원수 마귀가 좋아라 한 거예요. 너무 좋구나, 너무 좋구나. 내가 원하는 것이 다 들어있네 하면서 사울에게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한 거죠. 결국 사울이 정신없이 떠들다가 그는 창을 들고 다윗을 향하여 내가 이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라 하고 창을 힘있게 던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피했어요. 그것도 2번씩이나 피했습니다. 여러분, 이 피하는 것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이라고 한 것은 다윗이 사울보다 좀 더 잘 싸운다든지 전공이 더 많다든지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사울도 천천히라고 하는 것은 사울도 대단한 장수라는 뜻이에요.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될 때 사무엘이 좋아한 이유는 그 용모가 수려하고 준수하고 다른 이 남자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그야말로 체격이 크고 우람하고 싸움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사울 왕이 마음 먹고 죽이려고 하면 그 창이 다윗에게 가서 꽂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준비한 것도 아니잖아요. 갑자기 냈다 던지는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닌 2번씩이나 피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 다윗의 그 사울의 시기가 다윗의 위기로 이어진 것이에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네. 사울이 다윗을 창으로 벽에 박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얼마든지 사울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고 젊음이 있었고 그리고 이 용사였지 않습니까? 창이 한번 날아오면 그 사울을 향하여서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한 대 맞으면 아픈 일을 당하면 이거 가만히 있으면 나를 만만히 보고 또 이러겠네 하고, 여러분 힘이 있으면 어때요? 힘이 없으니까 자꾸 머릿속으로만 상상하지. 힘이 있으면 가서 내가 눌러줘야 되겠다. 한번 힘있게 눌러주면 더 이상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겠지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힘과 힘의 싸움이에요. 힘이 없으면 늘 눌려 살아야 되고 힘이 있으면 그것을 이기고 살아가지요. 여러분, 다윗도 그 불편한 마음을 그냥 힘으로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뭔가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었어요. 왜요? 백성들이 지지도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칭송하고 사실은 또 하나님께서도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까지 부어 주셨으니까 내가 이 정도 몰리면, 이 정도 코너까지 왔으면 이제 이거 다 하나님 뜻 아닌가? 하나님 내게 기름 부으셨지? 지금 백성들도 사울보다 다윗이 더 낫다고 칭송하고 있지? 그런데 사울은 나를 2번씩이나 창을 박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지? 이 정도면 이제 내가 사울을 처치하고 내가 왕이 되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고 착각할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은 마음이 불편했어도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그가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면 또한 그를 끌어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고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내가 합리화시켜서 내가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속이는 일이다. 내가 잘못하는 일이다. 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살려고 늘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아왔던 다윗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훌륭한 점이었어요. 정말 다윗은 사심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이름과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억울해서 나아가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내가 보여주리라 하고 그는 갑옷도 다 집어던지고 칼과 창을 집어던지고 들에서 하나님이 곰과 사자를 물리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순전한 믿음으로 그는 말도 안 되는 골리앗과의 싸움에 승리를 이끌어 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윗의 중심이었고 그것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났던 만용이 아니었음을 오늘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다윗의 순전함과 어찌하든지 그 하나님의 마음의 뜻에 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수많은 갈등 상황을 만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상대방을 인정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도 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처럼 우리는 상대방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공격할지라도 여러분 맞대응하면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싸움만 더 커지고 골만 더 깊어질 뿐이지요. 관계만 더 악화될 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람입니다. 내가 논리적으로 내가 이긴다고 이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힘으로 이긴다고 이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힘에 밀렸으니까 내가 와신상담, 내가 잘 힘을 기르고 준비해서 다음번에는 내가 꺾어주리라. 오히려 도전의지만 그 공격의지만 불태울 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학교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우리는 먼저 상대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 인간과의 관계의 갈등을 이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나도 저를 사랑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권리는 사랑할 권리밖에 없어요. 그리할 때 여러분 문제는 풀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발음이 비슷해도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아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낮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만 옳다. 나만 바르다. 그 생각을 하면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우쭐한 마음, 교만한 마음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여러분 다 들통이 나게 되어 있어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는데 그 말이 제대로 들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를 인정하고 먼저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우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뭐라도 여러분 정말 좋은 점 찾아보면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 좋은 점을 내가 배우고 그것을 취하려고 할 때 관계가 풀려지는 거죠. 안 좋은 쪽만 찾기 시작하면 평생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이렇게 그 갈등의 문제를 풀어갑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울은요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자 그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이제는 다윗을 군사령관으로서 이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군사령관으로 맡겨 놓으니까 승승장구하고 나 돌아올 때마다 백성들의 마음이 자꾸 다윗에게로 빼앗겨지니까 그를 천부장으로 강등을 시켜가지고 변방으로 쫓아내버립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작은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서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죽기를 바라는 거죠. 아무래도 사령관의 입장에서는 지휘하고 후방에서 작전을 짜고 이러다 보니까 직접 전투에 뛰어드는 상황은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천부장이면 뭐 지금으로 군대로 치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중대장이나 대대장쯤 될까요? 별 4개 육군 참모총장 하다가 갑자기 저 휴전선 최전방에 막 포탄이 막 쏟아지는 곳에 중대장, 대대장으로 배치를 해버린 거예요. 가서 싸우다가 죽어라. 내가 죽이면 백성들이 원망할 것 같고, 그러니까 전쟁터로 내몰아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런 억울한 대접을 받으면서도 그는 자신의 일을 충실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14절 상반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그가 천부장으로서 그가 일을 잘 하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아멘, 아멘. 이 다윗은 최전방에서 군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철저하게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늘 앞장서서 솔선수범하고 병사들에게나 백성들에게나 늘 지혜롭게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따르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혀 요동하지 않았다는 것이겠죠. 고난이 찾아왔지만 그것을 잘 참아내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그 직분에 맞게 그는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십니다. 이처럼 다윗은 수많은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것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올무임을 직감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다윗이 잘 참아낼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일까? 다윗이 남들보다 특별히 잘 참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기 때문일까? 아닙니다. 오늘 그림처럼 오늘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그 증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아멘. 다윗의 그 지혜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고난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가진 지혜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타고나거나 배워서 얻은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도 보면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다 그랬죠. 그냥 지혜가 아니라 큰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지혜가 세상의 지혜와는 다른 지혜라는 것을 사울은 알고 사울 나름대로 큰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큰 지혜 때문에 그를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지혜라고 한다면 사울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울은 힘이 있잖아요. 왕이잖아요. 명령 한마디면 군대를 끌어모아서 다윗을 없애라고 하면 사람의 지혜 정도면 얼마든지 지압을 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힘도 없는 다윗을 왜 두려워해요?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지혜임을 사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오늘 이 고등부 학생들, 또 학교에서 교우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학업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어르신들 또 세상 중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전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만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문제를 혼자 끌어안고 끙끙거리지 말고 오늘 다윗처럼 최선을 다해야 돼.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상황 앞에 우리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그 사울의 시기와 질투와 그 힘의 위력 앞에서도 목숨이 달아나는 순간이 여러 번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이었고 힘이 있었지만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은 사울만큼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12절도 다시 봅니다.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렇죠? 다윗의 지혜 때문에 두려워했다고 그랬는데 결국 그 지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부터 온 것임을 사울이 인정하고 있잖아요. 29절에도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다윗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사울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정욕을 따라 그것을 이겨보려고 거기에 묶여서 평생 왕이면서도 영적으로 피폐한 삶, 불쌍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을 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울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윗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윗처럼 살아야 되겠죠. 네. 여러분, 사울이 가지고자 했던 왕관, 힘, 칼, 능력, 그것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쫓기는 입장이었고 당하는 입장이었고 죽을 수도 있는 입장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에도 보면 이삭이 흉년을 맞아 그랄 땅으로 내려갔을 때에 이삭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니 흉년의 때에도 100배의 복을 얻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죠. 그랄 왕이 가만히 보고 그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 이삭은 뺏어도 괴롭히고 괴롭혀도 도망을 가도 잘 돼. 포기하고 가도 더 잘 돼. 그래서 그가 나중에 깨달은 것은 아하, 저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간이구나. 거기에 왕이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그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왕이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그 평범한 이민자, 어쩌면 뭐 이민자이기도 하겠죠. 잠시 이 땅에 찾아와가지고 거류하는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미리 계약을 맺는 거예요. 미리. 나중에 너희들이 힘이 세지면 우리 건드리지 말라. 그동안 괴롭힌 죄가가 있으니까 보복당할까 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고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안타까운 사실은 사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교만해져서 제사장의 그 역할을 자기가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를 떠나가 버렸다는 것에 안타까운 문제가 있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갈등하고 있는, 싸우고 다투고 있는 그 모든 요소들을 따지고 보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왜 싸워요? 돈 때문에 싸우잖아요. 힘 때문에 싸우잖아요. 수단에서도 1인자와 2인자가 백성은 죽어나가든 말든 내가 1인자가 되겠다. 힘을 가지고 싸우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뭐 진영과 진영 간의 전쟁도 결국은 내가 힘을 가지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고 결국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싶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겠다. 나는 빼앗기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육신의 정욕이 결국 우리들의 삶의 대부분의 싸움과 다툼의 요소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갈등과 다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 육신의 정욕들,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나오는 시기, 질투, 여러 가지 육신의 감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굴복시켜야 될 것은 이 육신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켜야만이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관통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람이 승리한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도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 형통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하나님은 형통하대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문제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고등부 또 유치부 우리 친구들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다윗이 4절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음산한 골짜기를 지나는 두려운 상황 어디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든든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그 어떤 문제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30절에 보면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다윗이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블레셋과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혈기와 싸워야 하고 육체적 본성과 싸워야 되고 그 배후에 있는 마귀 권세와 싸워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늘 승리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그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말씀하신 그 예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다윗에게만 함께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어려움과 시험이 찾아왔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심히 귀한 자가 되었더라.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선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고난 이후에 더 존귀한 자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 앞에 당한 어떤 시련, 시험, 환난, 풍파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잘 됩니다. 모든 일이 잘 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잘 됩니다. 모든 일이 잘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